저희 가족이 우리 우주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나가면서 하이, 지나가면서 헬로우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한국말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아직 둘 다 잘 못해요. 아직 애기잖아요. 이제 말 배워가는데 말해봐야 지금 3마디, 4마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벌써 외모만 보고 한국말 잘해요. 인사하면서 하이, 헬로 영어로 인사하고 지나가요. 근데 알아듣는 것은요, 둘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고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요. 저절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말을 집에서 많이 해주니까 한국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조금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누나들이 영어를 또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영어를 알아듣고 또 영어를 말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겁니다. 어떤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은 부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도 목사님 집에서 몇 달만 키워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집어넣어주면, 많이 언어에 노출을 시켜주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영어에 노출이 안 됐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와서 10년이 훨씬 넘게 벌써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단어 다 까먹어요. 안 쓰면, 노출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노출이 자꾸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론 맺을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하신 말씀을 잠깐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 말씀하십니다.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는 데에 사용하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우리를 집요하게 끌어당기면서 결국은 파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바로 원죄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문란, 타락, 미신, 주술,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빠져들어가게 만들죠.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는 것이고요, 이웃들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들 깨어지게 되죠. 가족과의 관계들도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등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속에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탄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어떤 특별한 은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막 한다든가,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든가, 또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상시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더 일반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 때 성령을 따른 삶을 오해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신비하고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 무시하고 강제로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요,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강제로 끌어갈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는 강제로 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강제로 무슨 일인가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간혹 있는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탁하면 성령께서 저절로 이루어주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저절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이거 없이 성령께서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자꾸 심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믿음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믿음, 첫 번째는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믿어야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
예, 이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선물인 믿음이 있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해주시는, 예,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죠.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죠. 그때 성령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면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마음이 점점 이제 커져가죠. 성령 충만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품 따라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다니려고 하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써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구걸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인간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안진뱅이인데 한 번도 일어나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마음속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환성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여서 부정한 것들이 가득 내려오죠. 음성이 들리면서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서 와서 자기를 찾고 청합니다. 와달라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 같이 나아갔을 때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안 되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왜 세리와 세리들과 그렇게 잡수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에까지 이제 흘러가야 된다라는 첫 번째 단추를 열어주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무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중에 무시아란 도시에서 이제는 비두니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쭉 다시 되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데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던 중에 한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일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나섰던 사람이죠.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갔더니 그곳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마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그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입장에서 정말 불가능한데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전도자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광야로 가랍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 땅으로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랍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다고요? 내시가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내시요. 유대인 율법에 있어서 내시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모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가야지, 못 가게 되면 뭔가 찜찜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또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말을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상처 주는 말 말아야지,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소리치며 우리를 끌어당겨 내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별의별 편객거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타협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부터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안 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게 말씀이 안 맞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져, 별의별 목소리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릴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어려움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이 소리를 내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위협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포기하게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속에서.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제가 담임을 했던, 목회를 했던 그 한인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가정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놀랄 겁니다. 정말 크고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정원도 크고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집을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쉬도록, 교회를 위해서 비워놓으셨어요.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전센터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있는 일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지금 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뜻을 품고 여전히 뜻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사용하셔서 점점 더 잘 되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나의 환경과 내 여력에 맞게끔 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더 주시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오해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마음이 일어나신 분이라면 그 희미한 성령의 그 목소리까지라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미하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요, 성령으로 행할 때에 더 힘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결단하는 것을 자꾸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은혜 받음을 서로 간증하며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나눌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우리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가득 채워 넣으면 영어가 나올 것입니다. 한국말을 채워 넣으면 한국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마음이 되도록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빠졌다 하면 그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림으로써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이 점점 더 여러분 마음속에 커져갈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걸 따라 실천했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덧입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